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계획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안 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고 더더욱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이들은요, 기술이 있었고 조직력이 있었고 말이 통했고 비전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부터 짚어보면 창세기 11장은요, 홍수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강점이죠. 말이 통한다는 건 오해가 적고 속도가 빠르고 힘이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회사로 말하면 보고 체계가 분명하고 회의가 늘어지지 않으며 실행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 의견 충돌이 적고 하나로 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부부가 말이 잘 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점이 어디를 향해 쓰느냐는 것이었지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 거류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잠깐 머물렀다가 아니라 여기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끝내자. 벌써부터 말씀의 방향과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세 가지 핵심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렸던 그 유혹 기억나시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기에 바벨탑은요, 선악과 사건이 건축 프로젝트로 바뀐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도 단순히 유명해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고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이 일의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 인정을 받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 앞에서 다시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대목이 가장 깊습니다. 흩어짐이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흩어짐이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면 불안해. 각자 가면 위험해. 모여 있어야 안전해. 이 말은 결국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탑을 쌓아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이 자리만 지키면 괜찮아. 가정에서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지. 겉으로는 책임감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도 버텨보려는 마음, 흩어지지 않으려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요, 돌과 벽돌로만 쌓은 게 아닙니다. 불안으로 쌓고 인정 욕구로 쌓고 하나님 없이 안전해지려는 마음으로 쌓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성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입니까? 혹시 내가 세운 계획입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름을 내기 위해 쌓고 있는 탑이 있다면 그 탑 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정 하나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붙여서 해보는 겁니다. 불안해서 움켜쥐고 있던 거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표현 참 의미심장하지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하며 열심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건 하나님이 멀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린 살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컸어.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여기까지는 내가 해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은요, 아직도 내려와서 봐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 이 사람들 대단하네. 못 막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방향으로 계속하면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 갈 것이다. 이 깊은 탄식이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건 탑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인간의 확신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왜 하필 언어일까요? 언어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는 관계의 통로입니다. 또 마음이 오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 사이의 말도 그래서 결국 막히게 됩니다. 이 장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말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관계, 설명을 계속하는데 더 오해만 쌓이는 상황, 회의는 많은데 방향은 점점 흐려지는 조직,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 그건 대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말이 안 통할 때 그건 대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마음은 결국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자주 안 통한다고 느끼는 관계는 어디인가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구입니까? 그 관계에서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만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말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 열리면 사람 사이의 길도요,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참 담담하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쳤더라. 아멘. 왜냐하면 바벨탑은 애초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는 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막히자 관계가 무너졌고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해서 흩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저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내 삶에 멈춰진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억지로 다시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되는지만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멈춤이 저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시려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작은 순종을 해보십시오.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또 바벨 이후에 열렸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탑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을 쌓으려던 탑은 멈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혹시 오늘 내 인생에 어떤 탑이 멈춰서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멈춘 탑 앞에서 열린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